여러분, 웩도도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꼬리가 개를 흔든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인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작고 사소한 문제로 흔들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뭐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웩도도그,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문제가 우리 삶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 삶을 쥐고 흔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작은 시련으로 인해서 시험당하고 흔들릴 때면 이 웩도도그라는 말이 그것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시련이고 환난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또 그 어려움 중에서는 경중을 따질 만한 것들도 있어. 어떤 거는 사소한 거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굉장히 내 인생에서 최대 난관이 되었을 그런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견주어 볼 만한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려면 고난을 만나봐야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그냥 평탄한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동안 나는 굉장히 좋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몇 가지 시련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또 물고기와 그 떡으로 인해서 먹은 사람이 5,000명, 7,000명씩 돼도 그런 기적을 그들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어도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행했던 모습들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게 돼요. 저는 참 그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그 풍랑, 그러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풍랑에서 목숨이 위태로워질 지경에서 혹 목숨을 잃는다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작은 풍랑에도 그들이 그 기적을 맛보았던 전의 사건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그 풍랑 하나 때문에 믿음 없는 자처럼 행했고,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이구나, 이런 작은 시련 앞에서도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표현들을 들을 만한 그런 존재를 자각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가 봐요. 환난을 주시는가 봐요. 진정한 믿음은 환난의 때에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쳐와도 그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웩도도그, 꼬리가 개를 흔드는,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시편 79편에 이 시편의 저자가 처한 그 환경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1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의 침략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죠. 그런 애통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라를 잃을 뻔했잖아요. 아니, 이전에는 나라를 잃었었죠. 일본의 일제 강점기가 바로 그때였고, 또 북한이 쳐내려와서 6.25 사변이 있을 때 거의 나라를 잃을 뻔했죠. 여러분, 그때 저는 없었기 때문에 그 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 중에 그때 참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억에서 헐벗고 굶주려 보셨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세대는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결코 그것이 범하여져서도 안 되고 무너질 수도 없는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소가 무너져 내렸다니까요. 그들에게 모든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은 거예요. 심지어 그 침략에서 성중의 상황을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내에는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3절에는 예루살렘 사방에 피가 물같이 흘렀고 그들을 정성스럽게 매장해 줄 만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황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시체들이 넘쳐나는데 내가 사랑했던 가족, 내가 친했던 이웃, 그 사람들의 그 시신을 수습해 줄 만한 그런 여력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아주 리얼한 설명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슬픔에 못 견뎌서 예레미야 애가로 그 슬픔을 표현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4장에 그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현실을 표현해 줄 만한 단적인 표현이 있어요.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렵더라도 사람인지라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전쟁통에 나라를 잃었다고 해서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그 자식을 삶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자녀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너의 자녀를 삶아 먹자.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마 젊은 나이에 자녀를 잃거나 한 그런 것이 아마 그런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 느낌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잃어본 자가 알지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얼마나 그 큰 고통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큰일 아니고도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한 삶의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서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자녀가 이제 대학에 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어떤 새로운 대학을 도전한다든지, 또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많이 도전을 하잖아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그런데 1년 반을 공부해서 겨우 붙었대요, 그래도. 그런데 그 1년 반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지 하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무려 8번이나 떨어졌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을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자존감이란 자존감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야,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8년을 내려앉으니까, 물론 그 8년의 세월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었어요. 저에게는 성경을 열심히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막 의기소침한 건 물론이거니와 내가 이 길을 포기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질 때 성도들도 함께 고난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저 우리가 그냥 순탄하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 오시네 하고 공중에 들려 올림을 받고 거기서 환영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의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큰 혼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그때 믿음이 없으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냥 멸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어내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그 심판이 시작된다? 여러분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그것을 견딜 만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작은 고난에도 우리가 흔들리는데 그런 엄청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그것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비하면서 살아오는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도 과연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너의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순간이 어느 때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가 혹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4절에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의 진노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야곱을 삼키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사랴 시에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자신들도 잘못했겠지만 이 문제가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문제들마저 소환해서 우리가 그 조상들의 죄과에 대한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련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되는 그런 가련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백성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비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향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특히나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지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옛적의 그 마음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본심대로 우리를 사랑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제는 사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됐다는 것을 선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 시련에, 환난에 손 놓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개입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그 진노를 우리에게 붓지 마시고 우리를 조롱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들에게 이제 그 진노를 쏟아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더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지 말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웃고 조롱하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수의 칼날을 그들에게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달라고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이방 나라들이 보게 해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그 탄식,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해달라는 이 간구, 이 기도, 우리의 이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 들어 응답해 달라고 아뢰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환난을 당해도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손 놓고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탄식함이 주의 앞에 이르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제 인생이 가련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절대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인생을 놓아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정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이스라엘이 70년 포로기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기 이후에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오늘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인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지만 과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들에게 우리에게 쏟으신 그 진노의 7배나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그 징벌을 받아서 고통스러운데 그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다시 이 쏟으신 진노를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저들에게 쏟아부어 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저들은 주의 이름도 모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저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들에게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의 7배나 더해서 저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임을 기억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찬양을 제가 예전에 너무나도 좋아했거든요. 이거만큼 나를 위로하시는 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소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나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징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쳐서 순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거기에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순탄하게 순적하게 나를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혹 잘못했더라면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달라는 기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기도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대대로 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이 일들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9편을 통해서 시인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쯤이면 포기할 만도 한데 옆에서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 안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러죠?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속담도 이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옆에서 자기 자녀를 삶아먹고 있는 그 현장 안에서 정신 똑바로 차린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시인은 그게 가능했다니까요. 믿음으로 견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비록 죄로 인해서 70년 포로기 생활을 맞이하게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모습,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정도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데에 그치는 것, 이 정도면 내 신앙도 괜찮지라고 안심하는 것,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의 때를 대비하고 우리의 믿음의 범주를 키워야 돼요. 분량들을 늘려야 돼요. 깊이를 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어디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탄하고 평안한 길만 걷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견디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그래요. 요셉도 그래요. 모세도 그래요. 여호수아도 그래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 고난의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는 살아 영원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모습들이 사라져 버려요. 내 경험, 내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그 경험과 판단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모든 것을 놓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면
그 어려운 순간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된다니까요. 그분을 부여잡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학창시절 때 참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견디셨나. 제가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늘 그 생각을 해봐요. 참 속 많이 상했겠다. 그 왼수 같은 자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제가 왼수 같은 자식이었다니까요. 그런 자식 삐뚤어 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신 그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일 새벽 제단에 나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네요. 그 화성에 연쇄살인 사건이 나서 우리 동네 3km 근방에서 살인 사건이 몇 건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가실 때 무서우니까 저를 깨워서 항상 같이 가요. 그 다 큰 아들이 가갖고 지금도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피곤해서 그 엄마 무릎에 그냥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있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끝나고 어머니가 방언으로 늘 기도하던 그 음성이 들려요. 가끔씩 아내가 집에서 설거지할 때 하여튼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중얼중얼 뭐라 그렇게 기도를 해. 어쩔 때는 뭘 저렇게 이렇게 주절주절 그렇게 기도를 하나 하면서도 어느 때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들었던 그 어머니의 방언 소리였는데 저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 또 새벽을 깨우는 기도 그 목소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도대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조차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될 것으로 여겨요. 우리가 앞으로 부흥사경회가 잡혀 있는데 한 주나 2주 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해요. 그래서 2가지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3 수험생들 이제 수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부흥사경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그 새벽부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흥사경회는 물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목사님을 우리가 모셨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하는데 저쪽에 다른 지역 기독교 연합회 부흥집회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본문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조기 은퇴하시고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고 계신데도 매년 부흥집회만 한 70회 이상을 하고 계셔요. 일정을 잡기가 참 어려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시고 2년 스케줄이 꽉 찼거든요. 이분은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지금 꽉 차 있어요. 저희 교회 집회 마치고 나면 이제 해외로 나가셔요. 그런 분을 모셔다 놓고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예전 부흥회 이런 거 생각하시고 그냥 가는 둥 마는 둥 이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부흥 집회를 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그 믿음들이 그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여전히 방구석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신앙의 동료들이 그 말씀의 사모함을 인하여서 다시 교회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믿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런 일정이 있고 저런 일정이 있고 뭐가 있고 저게 있고 핑계댈 만한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회들을 저버리고 뒤로 밀어놓고 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는 내 소중한 가치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이 시인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이 믿음의 크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때 여러분의 그 탄식함, 나의 가련한 상황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